사도 바울 계속해서 우리가 그의 행적을 살펴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던 이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반감을 사죠. 그래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이 사도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사도 바울을 잡아서 끌고 가려고 한 그때에 그 모습을 바라보던 이 로마의 천부장, 백부장이 그 상황 가운데서 그들의 행동을 제지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우리에게 넘기라,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천부장 로마 군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달라고 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그 이전에 한 유대인이 로마 제국의 반기를 들고 또한 혁명을 일으키기 위하여 4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공격을 한 다음에 광야로 도망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로마 제국에 대하여 반기를 걸었던 그 리더가 누구냐라고 생각할 때 바로 이자가 그자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을 잡아가게 되는데 그들이 잘못 생각했었던 것은 그들은 히브리어를 알지 못해요. 그들은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 이 소통의 부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하나님의 손길은 그렇게 사도 바울의 생명을 보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가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그들이 그렇게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려 하지는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로마 제국에 대하여 반감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오히려 그를 보호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뭔가 이상하다, 그런 생각을 했지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잡아서 끌고 가려고 하는데 그랬지 않았습니까? 채찍으로 쳐서 신문을 하라 했는데 보니까 그는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채찍으로 치고 신문하라 하라고 할 때 그 명령을 받은 백부장이 이 바울의 소리를 듣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죄목도 정하지 아니하고 로마 시민권자를 그렇게 함부로 때리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 말을 듣는 백부장이 깜짝 놀랐죠. 그래서 천부장에 가서 다시 묻는 거예요. 그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 말을 듣는 이 천부장이 또 놀랍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자는 특권이 있었던 거예요. 죄목이 재판에서 정해지지 않는 한 그렇게 때릴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그는 말을 하죠. 내가 정령 로마 시민권자냐? 그렇다. 나는 많은 돈을 들여서 로마 시민권자가 되었는데 너는 어떻게 로마 시민권자냐? 그렇게 물었던 거죠.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다. 그때 천부장이 놀랬죠. 그가 길리기아 사람 다소에서 출생한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마음에 두려움이 일었던 거죠. 자, 이와 같은 상황을 볼 때 우리가 배우는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요. 우리의 생각 그 너머 보이지 않는 손길로 개인의 삶의 생사복을 주장하시고 심지어 오늘 말씀해 보니 생명까지도 친히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대하는 것입니다. 그 죽을 상황에서 그의 생명을 건지신 것은 이 로마 장교의 잘못된 오판 때문 아니었나요? 여러분, 그 오판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을 현상 수배자로 여기게 하여 그 폭도들로부터 건져냈으니, 여러분,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에는 우연히 그렇게 된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생명.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를 건져주시고 지켜 보호하신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이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이사야서 55장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비록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보니까 온열 질환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이 폭염 속에 23명이 생명을 잃었어요.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 도처에 참 예기치 않는 이 사고, 사건,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심이 하나님이 여러분 지키시고 보호하심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부지부식간에 하나님의 손길임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살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잘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길을 통해서 그 계획이 이루어질지 짐작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으신 하나님의 계획은 틀림이 없어요. 그리고 가장 선하시며 공의로우시며 또한 실수가 없으시니 여러분, 나의 생각 그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의 인도하심을 나는 받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을 창조하시고 뜻한 바가 계셔서 이 땅에 생명으로 보내셔서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나를 지켜 보호하시지. 그 좌우에 계신 분에게 서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오늘도 소망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찬송을 하고 이 밤에도 주님 앞에 나와 주를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기도는 어떠한 자가 합니까?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 내 지식으로 할 수 있으며 내 경험으로 할 수 있다 하는 자는 좀처럼 기도하지 아니에요. 왜? 자신을 믿으니까.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다가 낭패하고 좌절하고 또한 절망하는 모습들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광대하시네. 이 밤에도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주님 앞에 맡기고 의지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밤에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는 자들이 줄어들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금요일 밤에 나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대표자들만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도 유지하시고 보호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요.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떠한 분은 가장으로, 어떤 분은 어머니로, 또한 자녀들 믿음 가운데 똑바로 서고 취업이 잘 이루어지고. 제가 요즘 그 대신방을 통해서 받은 기도 제목을 보니까 정말 아픔 없는 가정이 없고 문제 없는 가정이 없고, 그러면 간절히 바라는 소원 없는 가정이 없어요. 그런데 주로 많이 올라온 기도 제목을 보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가 좋은 배필을 만나게 해주세요. 돕는 배필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 기도 제목이 제일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집에서 자녀에게 너 뭐해, 빨리 장가가고 시집가야지, 이렇게 말을 못하니까 자존심 상할까봐 기도 제목으로 다 올리셨나? 뭐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가 하면 또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기도 제목이 뭔가 보니까 하나님, 잉태의 복을 허락하여 주세요. 또 이렇게 기도 제목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상황 보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로서, 가정의 대표로서, 그런가 하면 구역의 대표, 구역장님 아니겠어요? 이 밤에도 구역원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겠지요. 또한 성도의 대표들로 장로님으로서 주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새벽에 나올 때마다 해요. 그나마 이 나라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경외하지 않지만 여전히 21세기 초에 온 세계에 대한민국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고 그처럼 핵폭탄으로 무장을 하고 위협을 하지만 이 나라가 이렇게 여전히 존재하며 나갈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자들 때문이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사람이 없어 멸망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새벽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이 땅의 수만여 교회에 그 기도를 하나님이 왜 안 들으시겠어요? 이 밤에도 우리가 모여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 그랬는데 거기서 그 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두 사람이 아니라 연합하여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뿐만입니까? 이 시간에 이 금요일 밤에 말이죠. 여전히 믿음의 선배가 세운 기도의 전통, 또한 그 성금요일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이 밤에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합하여져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 보호하시고 믿음의 사람들 가정과 일터 건강 후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쁘신 뜻을 몰라도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어릴 적에 어머니나 아버지가 여러분을 향하여 행하는 모습을 보면 맞아, 그래 맞아, 저렇게 해야 돼, 정말 잘하시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못했어요? 제가 무슨 말하는지 잘 모르나 봐. 어머님, 아버니가 나한테 하는 그와 같은 모습에 때로는 불만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요즘 같으면 다 설명해주고 할 텐데 그때만 해도 아버지는 왜 그렇게 어려운지 아주 그냥 단답만 답을 하시고 꼭 해야 할 말만 하시니까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만 나중에 철이 들고 보니까 그래, 그래서 아버님이 그렇게 하셨지, 어머님이 그렇게 하셨지. 철 들고 보니까 깨달아 알게 돼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뜻이 내가 지금 측량할 수 없어도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무엇을 하셨는지를 깨달아 알게 되니 그러므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주님이 주시는 말씀 내가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살리는 것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는 날이 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필리핀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 교회 선교사님으로 일찍이 파송을 받았던 이동구 선교사님이, 여러분, 그 선교 사역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그 1750m의 피나투보 화산 그 안에 9만여 명의 아이타 부족이 살고 있는데 소위 히든 피플 그룹이라, 감춰진 부족이라. 왜냐하면 산속에 살고 있는데 내려와서 출생신고도 하지 아니하고, 그니 몇 명이 살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하니 학령기가 되어도 누가 학령기가 됐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하여튼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사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그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그 산속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보통 큰 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방법론이 뭐였냐면 각 마을에서 선발되어 온 형제들에게 제자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복음으로 잘 훈련을 받고 각 마을로, 40여 개의 마을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면 되겠다. 그것이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산속에 있으니까 그곳에 찾아가서 그들과 더불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함께 숙식을 하고 말씀으로 전하고 농업 기술도 가르치고 그와 같은 전인적인 제자 훈련을 하게 되었는데, 월요일날 올라가서 금요일날 내려와서 그곳에 먹을 것이 많지 않으니 다시 영양 보충하고 또다시 짐을 싸고 먹을 것을 챙겨서 올라가고 이런 형태였어요.
그런데 그곳에 다다르기까지는 그 높은 곳에 가기 위해서 길이 필요한데 차를 몰고 가야 되는데 마침 일본의 한 에너지 회사가 그 화산, 피나투보 화산이 여전히 활화산이거든요. 그러니 지열이 있어요. 지열. 땅이 뜨거워요. 그 뜨거운 지열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면 되겠다 해서 그 꼭대기로 시설을 만들기 위하여 길을 만들었던 거예요. 길을. 그러니 그 길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차에 한 주간 동안 먹을 양식도 싣고 또 필요한 것을 싣고 이제 월요일마다 가야 되는데 그 전날까지만 해도 건강했던 몸이 이 월요일 아침에 두통이 시작됐는데 말할 수 없이 아픈 거예요. 시간이 돼서 출발을 하긴 해야 되는데 나를 기다릴 텐데 생각하지만 두통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아쉽지만 할 수 없이 내일 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한편 저 산후에서 기다리는 사람은, 이 기다리는 사람은 언제 나오나 저제 나오나 올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기다리는데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화요일이 되어 차를 몰고 올라가게 되는데 가다 보니까 세상에 그 꾸불꾸불 산 정상을 올라가는 그 길이 무너져 내려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깜짝 놀라서 보니까 세상에 어제 지진이 나가지고 그 길들이 저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졌는데 한 군데도 아니고 세 군데가 지진으로 그 길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차를 세워놓고 더 이상 갈 수 없으니까 그 여전히 남아있는 그 산 쪽으로 붙어있는 그쪽으로 걸어가가지고 또 걸어가서 그 맞다입이라고 하는 그 산 위에 있는 동네에 도착을 하게 되니까 그 모습을 본 그 마을에 있는 한 사람이 아이나쿠 나부아이나 시파스떨리, 이게 뭐냐면 세상에 이 선교사님이 살아서 왔네.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 동네 사람들이 다 뛰어나오긴 했는데 세상에 부둥켜 안고 너무나 좋아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동구 선교사님이 놀래가지고 거꾸로 왜 이러나 싶었는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올 시간이 됐는데 오지는 아니하고 갑자기 꽝 하면서 지진이 터지게 되니까 짐승들이 날뛰고 새들은 날아가고 닭들은 그렇죠. 지진이 나면 너무나 놀랐는데 보니까 저 아래 먼지가 팍 나는 거예요. 먼지가. 왜 먼지가 났겠어요? 길이 무너져 내리니까 그 지진으로 말미암아. 그러면서 그들이 걱정이 태산인 것은 지금 이 시간에 저기 차를 몰고 올 시간인데 지진 때문에 그 차가 떨어져 내려가가지고 파스톨리가 죽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놀래가지고 뛰어내려오긴 했는데 보니까 길이 무너지고 저 아래까지 그 흙으로 다 덮였는데 도대체 그 속에 집차가 묻혀있는 건지 할 수가 없으니까 걱정이 태산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오게 되니까 그 기쁨이 말할 수 없이 컸던 거죠.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실은 어제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는데 그때 무슨 카폰이 있어요, 헤븐드폰이 있어요. 그런 거 없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없다?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지금도 나를 바라보시고 또한 나의 일터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굉장히 위험한 일을 하는 성도님 계세요. 그러니까 늘 기도해요. 여러분 공사의 현장에서 여러분 자칫하면 추락하여 큰 사고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지요. 여러분, 이런 위험한 순간, 여러분 정말 이 생명보험을 들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셔서 생명을 보호하시는데, 여러분이 사도 바울 그처럼 위험천만한 순간에 여러분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손길, 세상 사람들이 보면 우연히 그런 거야.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셔서 기도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부르셨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참 마음에 참 답답함과 슬픔으로, 여러분, 그 힘든 모습 하나님 보시니, 그래, 예배당에 와라, 기도하라, 내가 들을게.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알 바를 알게 하셔서 기도로 도우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밤에도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기도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당신은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나의 영혼의 창조주가 되시고 이 세상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 주님께서 이 밤에도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우리가 돌아가겠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없애려고 하는 마음을 포기하지 아니했어요. 무리를 지어 체포되어 끌려가는 바울을 쫓습니다. 자, 이와 같은 위급한 상황 속에서 보통 사람 같으면 잘 됐다, 로마군이 나를 체포하였으니 안전한 로마의 그 진영, 그 병영 안에 내가 쉬면 되겠다, 뭐 이런 생각 가질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온 것은 그 이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배웠어요. 성령이 이미 보여주신 거예요. 각 성에서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고. 그 같은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그 같은 목적을 가지고 내가 예루살렘을 경유하여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여러분, 예루살렘을 통하여 로마로 가기 전에 그가 정말 마음에 원하는 소원이 있었으니 자신의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누구 그렇지 않습니까? 선교사들이 땅끝까지로 증인이 되고자 그렇게 사랑하는 조국과 가족의 품을 떠나서 외국에 나가서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도 정작 새벽에 기도하면 제일 먼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가? 대한민국이에요.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신학교에서 신학생과 기도를 하게 되면 저는 방향이 삐딱해요. 이 앞에 있는 이 제단 십자가를 보고 방향을 정할 텐데 저는 그러지 아니하고 북동 쪽을 향하여 기도를 해요. 여러분, 그곳에 대한민국이 있기 때문이시죠. 그곳에 한국이 있기 때문이시죠. 여러분, 다니엘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이 그렇게 외국인을 위한, 이방인을 위한 사도처럼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러나 대한민국이 똑바로 서야, 한국교회가 똑바로 서야 선교도 하는 것 아니겠어요? 민족을 향한 그 마음은 이런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IMF가 터지고 나서 미국에 있는 한 저명한 신학교에 입학 허가서를 받고 공항에서 몇 번 게이트로 나오면 픽업을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제가 미국으로 가지 아니하고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때 처음으로 이 홈리스 피플이 생기지 않았겠어요? IMF로 인하여 갚아야 할 빚을 갚지 못하니 또 빚 독촉하러 가정을 찾아오니 내가 피해야 되겠다. 그래서 서울역 지하철 그 역이 홈리스 피플들의 거처가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이루 말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죠. 보험금 탄핵이 위해서 손가락을 자른 사람도 있었고, 그 같은 모습을 보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렇지, 지금은 고국으로 돌아가서 어려움 속에 있는 자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어려움을 나누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었죠.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그처럼 자신의 생명을 안위를 위하여 그 병영 안에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는 그러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봅니다. 그렇게 체포되어 끌려가는데 뭐라고 그가 그러는 거예요?
나를 더 이상 끌어가지 말고 여기에 나를 두어라. 여러분, 그 내용이에요. 자, 39절에 있는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보니 나로 하여금 이 백성에게 말할 수 있게 하라. 나로 하여금 이 백성에게 말할 수 있게 하라. 뭘 말하라는 거예요? 자신의 간증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했는지. 그처럼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지파로 말하면 베냐민 지파요, 경건으로 말하면 가장 경건한 바리새파 사람이요, 그리고 지식으로 말하면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내가 율법에 능통한 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게 된 그 간증을 그가 그의 동족들에게 하고자 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하여 그 끌려가는 자신을 멈춰 세우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이제 다음 장으로 이어지는 내용인데 우리가 다음 시간에 나눌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처럼 예수 믿는 자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여러분, 그 모습이 잘하는 것이라 여겼던 그가 그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렇게 변화된 이후에 그가 어떠한 모습이 되었는지, 또한 그의 고백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와 같은 모습이 될 수 있었는지, 여러분, 그는 이제 동족들을 향하여 자신의 이 신앙 간증을 합니다. 자,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나의 일거수 일투족,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내가 살아 숨쉬며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괜히 보내셨을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보내시지 아니하셨겠습니까? 여전히 생명을 유지시키시는 이유는 아직도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더욱이 그와 같은 사명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이 밤에도 기도하고자 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나온 자, 하나님이 많이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좌우에 계신 분에게 서로 격려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이루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밤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확신이 필요해요. 그렇지,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살려주시지. 불 가운데 지날 때 불에 타지 않게 하시고, 물 가운데 지날 때 침몰치 않게 하시고, 여러분, 생명의 고비를 넘기고 넘어서서 지금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이유,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고 나 한 사람을 통하여 어디에서도 누구에게도 어떤 일에도 보게 되게 하시기 위하여 이 밤에도 기도케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을 살리고, 또한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구역원, 여러분의 일터의 동료들, 또한 전도 대상자들,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간증하는 인생 되시고 승리의 찬가를 부르시며 전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